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브온 여호와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 선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부살렘에 솔로몬이 들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마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메모를 모으되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이 돋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통하여 산 것이며 같이요. 애국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이 끝나고 역대하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개막이 됩니다. 역대기는 이제 학사 이제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떻게 은혜를 심어줄까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막 누군가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돌아온 건가요? 아니죠. 예레미야 예언대로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들은 징계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운 없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너 있잖아, 너희가 망한 건 예전에 이렇게 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과거의 잘못은 잠깐 이렇게 가지고 너희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후자겠죠?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요. 근데 열왕기는 조목조목 잘못을 짚어요. 왜요? 그때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되게 잘잘못을 따집니다. 이제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명기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의 항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세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역대기에는 다르게 기록해요. 왜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 포로 끌려가기 전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메시지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가 이렇게 죽어 있고 황량한 벌판 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회파되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이방 민족들이 득식을 거리고,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 회개해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힘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랑 욥기랑 읽다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다윗 죽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죠. 죽었으나 살아있습니다.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지요. 다윗의 영향력, 다윗의 신앙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요. 그래서 욥기는 솔로몬의 왕이가 라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로 역대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앙이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유산이 이제 물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저도 알다시피 2딸 키우잖아요. 저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저는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딱 죽는다면 나는 딱 4마디 할 것 같아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그리고 해주고 싶은 거 다 못해줘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예수 잘 믿어. 저는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제 마음 안에는 우리 2딸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이 유업과 유산을 물려줄까? 저는 그 고민이 있지요. 왜 이렇게 아빠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의민이 아니게 이식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는 거 보일까요? 물론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백조가 그 아래서 그 발걸음이 안 보이듯이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진성이의 딸 의민과 안,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기대를 안고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에스라 학사는 일부러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갔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견고해 갔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그냥 견고해 간 게 아니라 솔로몬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적고 있어. 더 그냥 직독직기를 하면 스스로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견고하고 창대하게 된 거는 솔로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가정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국가 공동체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변란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제어해 주시고 막아주실 때 개인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국가 공동체든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하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비는 것밖에는 없어요. 결국 저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솔로몬도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져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적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 역대하 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2장 3장에 쭉 나와요. 제가 지금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2장 3장.
그런데 지금 한 절로 끝나죠. 한 절로 끝나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도니아라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거하고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이 아도니아 편에 탁 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사독을 대제사장에 임명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장은 누구예요? 요시인데 유치하다. 요압이 누구의 편에 서느냐?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요압이 보기에 아도니아가 더 힘이 센 줄로 파악했죠. 그 요압을 제거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다 증거하고 있다. 왜 그렇다? 관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관점의 차이. 자,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이 어떤 일을 시작한 것으로 역대하는 시작하느냐?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다음 단어예요. 온 3절은 솔로몬이 온 회중 어디 갔다 합니까? 기브온 산당 갔어요. 왜 갔어요? 6절에 천마리 희생 번제 뭐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제사 예배하러 갔다라는 것으로 역대하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왕위를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3절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 모세가 회막 성막 지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는 어디 있대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도, 그러니까 회막은 저쪽 기브온 산당 그쪽에 있고, 그리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리가 꽤 떨어졌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거를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지나치게 많은 정보. 너 좀 TMI다. TMI예요. 굳이 적어도 적을 필요 없는 이야기를 굳이 적어요. 왜 적을까요? 이만큼 솔로몬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을 높여주기 위한, 솔로몬을 높이기 위한 에스라 학사의 의도적인 기술이다. 왜 이렇게 높일까요? 이따가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왜요? 굳이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풀이 죽어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내용은 6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제가 교회를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잖아요. 재밌는 걸 경험해요. 가는 교회마다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웬만한 개척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건 일천번제 감사원금. 이렇게 가면 누구누구 뭘 그냥 감사. 일천번제. 여기서 일천번제는 천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지 1000번을 했다는 그 순서 번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럼 이거를 하루에 드렸을까요? 하루에는 못 드렸어요. 왜요? 1000마리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태우는 건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약 6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마리를 하루에 한 마리씩 태워서 드린 게 아니라 뭐요? 한꺼번에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셔서 일천번제 감사원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드리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의미는 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1000마리의 양을,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 한꺼번에. 그래서 1000번제예요. 1000번제가 아니라 이 의미를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배했어요.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7절 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 안 나타나실까? 그죠? 만약에 딱 나타나서 인경아 무엇을 줄까? 정수가 뭘 줄까? 그럼 얼마나 좋아. 아, 주님, 이러면 우리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어요. 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번제를 1000번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뭘 줄까라고 나타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가 중요해요. 번제는 또한 동시에 무엇을 상징하나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가 213장은 헌신과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없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이 희생과 헌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내가 그냥 좋아서 왔다면 그 사람이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예배 드렸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식으로 도입을 하고 약간의 각색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자꾸 쉽게 끊어지는 이유는 왜 끊어지느냐? 왜 쉽게 낙심하느냐? 어떤 기도 제목 기도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칠 때 기도가 중단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에게 맡겨두고 너는 그냥 나 찾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그런데 올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거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되고,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 뭔가 받아내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라면 뭐가 되는 건가요? 거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도구와 방편들을 이용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솔로몬은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다시 볼게요. 6절.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하고 예배하고 제사했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렸어요. 그러니 그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기쁠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쁘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인격이 이런 기쁨과 감사로 만나요. 그래서 7절 언제 나타나셨대요? 그날 밤에. 한참 지난 광이 아니라 1000번의 희생제사가 끝날 그날에 하나님이 이 자식 알았어. 그냥 바로 나타났어요. 더 재밌는 건 열왕기상에 보면 꿈이라고 해요. 꿈. 근데 무슨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요?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정말요,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하시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왜 안 되냐 하면 뭔가 바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옹이처럼 탁 남아요.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 동기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는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옹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그냥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이 크게 가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올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보이고요.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정말 껄끄러웠던 대상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면 그것이 응답 아닐까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래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 거래에 속아주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서 더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의도와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장사 마치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청하람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수준과 이 단계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유 벌써 이게 다 됐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시간이 안 갈까요? 뭐 막힌 부분이 있어요. 옹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면 시간이 채미는 요즘 금방 가나? 아, 미안해. 갑자기 뜬금없는 그래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금방 가잖아요. 저희 총모임 어떻게 금방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토크하다 보면 왜요? 애정하니까 사랑하니까 특별히 의도와 목적이 없어도 그 시간이 행복한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죠.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게 무엇을 주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바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같은 뭐라고 그래요? 냉큼 돈 주세요. 건물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럴 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솔로몬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여기 보시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전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핸드폰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거 핸드폰 케이스를 제가 누군가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냥 딱 보고 뭐야 이거? 서랍 안에 이렇게 넣어놔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핸드폰 케이스를 두고 이게 딱 줬는데 이거 나 필요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에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베풀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제가 감사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볼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셔도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전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가치와 소중함을 몰라. 그래서 준다 한들 감사의 가치가 상실돼 버리는 거죠. 솔로몬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가 무엇을 열어요? 응답을 열어요. 감사가 무엇을 열어요? 기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나요? 전에 베푸셨던 하나님. 근데 더 우스운 건 뭔지 아세요? 감사하다 보면 회개가 터진다요. 희한해요. 나는 막 감사하는데 막 눈물이 나와.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또 회개한 것에 또 감사해. 감사하니까 또 회개가 터져. 이게 연동돼요. 은혜는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감사하지 못했구나.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하여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제가 왕이 된 게 다 뭐의 결과다? 은혜의 대가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더 동하시는 거죠. 그러잖아도 내가 뭐 주려고 하는데 더 이쁘게 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되게 기쁘셨나 봐요.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내 성도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게 핵심이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솔로몬 하면 지혜만 떠올라요. 이 지혜가 왜 필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죠. 성도 열심히 살아가며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집사님, 우리 청하나 가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머지 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너 내 백성 이렇게 사랑하니? 너 내 교회 이렇게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가 나머지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12절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부와 재물과 영광 그 다음 단어 도 주리니. 도예요. 도. 영광을이 아니라 영광 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플러스 더해서 라는 거죠. 이걸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 주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뜸이 있게 하옵소서. 안 돼요? 일부러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나오기 어려웠는데 눈을 깨우고 기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나의 기도가 터지고 거기서부터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결국 생기느냐.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15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은금이 그만큼 많았고 풍족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은이 금은처럼 보이지 않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이게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서 그럼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돈 많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돈과 재물과 금은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아닌가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최종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흔한 가치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금과 보석에 환장할까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순서가 역전됩니다. 이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잘돼. 아이고 그건 천국에서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이어지죠. 그럴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와 기쁨이 오늘도 부르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